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키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봉독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화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참 반가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반가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로서 우리라고 하는 거. 그런 만남이 반갑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받아보았기에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았기에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갑고 사랑하며 사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임재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나며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하는 것처럼 축복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 이 저항이 생기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든 것을 향하여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에요.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그리고 돌아가서 살아갈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일들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반가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반가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참 반가워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엿보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오랜만에 만나는 아들입니다. 정말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삶이 바빠가지고 생각도 못하고 있던 게 아니라 하루라도 한시라도 잊어버린 바가 없었던, 그래서 보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표현하기에는 글쎄요라고 하는 의문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갸우뚱해집니다. 왜? 도대체 아들을, 아버지가 왜 그렇게?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이 아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이 아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아들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요?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 가정,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아들이 반갑고 아무리 보고 싶었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 아들을 환영해 내주고요. 잔치를 치를 수 있다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왠지 모르게 이 사랑 앞에 이 형용사 하나를 붙여놓고 싶습니다. 어그러지고 편향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 같은 인간의 생각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대단히 파격적인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대단히 파격적인 주인공이고요. 대단히 파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막대 먹은 아들이기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본문을 읽고 연구하면서요, 당시 중동의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많은 오랜 동안 함께 사람들과 살면서 인터뷰를 해보았답니다. 물어보았던 거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보이는 반응,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응은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버지의 권한, 가부장의 권한이 더 큰 그 시절, 그때라고 한다면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 아닐까요?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길렀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그것도 생전에 다 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줄 거 미리 주시지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비유에서는 조금 짧게 표현되어 있고 좀 전략적으로 설득력 있게,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제가 얼마간 미리 투자하는 셈 치고 이렇게 해주시,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를 우습게 보았으면, 얼마나 오냐오냐 하는 속에서 커왔으면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옛날 아이들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웠던 아이가 어땠을까요? 튼튼하게 자란 아이, 힘이 세진 아이, 근데 쓸데없는 데다가 말썽을 부리는 데다가 재앙스러운 일에다가 힘을 쏟아내고요, 마음은 그만큼 건강해지지 못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적이고요, 개구장이가 아니라 말썽쟁이가 되어버렸던
친구들을 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가 넷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고요. 더 맛있는 것 주고 싶고요. 더 좋은 기회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아무렇게나 자라도 좋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것이 그렇게 흘러가게 있음에도, 위험한 걸 그대로 내어버려 둠에도 이렇게 그냥 오냐오냐 한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로서의 직무유기 아닐까, 아버지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아버지가 지혜로우셨기 때문에, 그래, 이 고생하는 것도 젊음의 한때이고 이런 방종이다 싶은 이런 것도 젊어서 해봐야지, 그래야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고요. 가끔 우리는 뭔가 우리 심기일전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들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딱 그 말이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더라. 나라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익숙하던 삶에서 멀리 떠나보았고요.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해가지고 뭔가 이제 제대로 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환경, 장소가 바뀌었다고, 단순하게 내게 기회가 왔다고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멋진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살겠노라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곳이든 저곳이든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리석음의 무한 반복, 더 힘써 어리석어지고요. 더 잘 어리석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정말 프로그램 초기에 보면은, 시작할 때 보면 세상에 이런 아이가 없습니다. 천하제일 말썽장이 같은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어질 쯤에 보면 천하제일 건강한 아이, 천하제일 배려하는 아이, 천하제일 사랑스러운 아이, 우리 아이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저절로 되는 걸까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던 대로 하던 삶이 아니라요, 부모가 달라졌어요. 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이전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 이전처럼 하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도 달라졌던 모습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이종격투기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했었지만, 조금 무례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링 위에서 처맞기 전에는. 공이 울리고 링 위에서 이렇게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만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골프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 삶에도 여전히 안타깝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될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몰랐지. 이 말은 여전히 나는 내 중심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여전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향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돈을 부린다라고 하지만 쓰려고 보면은 정말로 부족한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지 싶은 이때를 지나서요,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도 남지 않은 빈 털털이 궁핍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먹을 것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어디 쓰레기통이라도 뒤지면 좋겠는데 흉년의 시대에 먹을 것을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행히 돼지라도 치게 되었지만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조금 먹고 배라도 불렸으면, 먹고 죽지 않을 거라면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을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차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 말씀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했다라고 했던 거, 조금 제가 편향적이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회개인가 싶은 마음입니다. 돌아온 탕자, 회개한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회개인가 싶습니다.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고요.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양식이 풍족하다고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비교하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더 비참하고 서글퍼지는 자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 체면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 먹을 것이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모습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내가 정말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화적 차이 혹은 세대 차이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대에 비하면 제가 훨씬 더 신세대의 사람이죠. 물론 저희 자녀들보다는 제가 사실 고루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였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품꾼으로 취직을 하리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편향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해석했을까요? 이게 회개인가? 이게 정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인가? 정말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 방점이, 이 이야기의 방점이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 먹고 살게, 나 이제 굶어 죽지 않게 품꾼으로 취업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래도 이렇게 돌아온 게 어디냐 싶어서 봐주어야 할까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들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랬죠. 봐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미우새였을까요? 드라마의 미운 우리 새끼 준말이 미우새였는데 그냥 내 새끼, 여전히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을까요? 아들을 알아보고 그저 드는 마음이 측은함입니다. 행간에 나오지 않지만 집 떠나면 고생인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는지, 이거 봐 이거 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살이 이렇게 쪽 빠져버렸는지.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아주고요,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뻐서 그랬을까? 근데 지금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돼지를 치다가 왔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물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도 않았겠지만 모든 것을, 먹을 걸 살려면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먹을 것을 구하고자 애썼을 것이고, 도저히 남들이 사지 않을, 가져가지 않을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요. 돼지를 치다 왔기 때문에 냄새란 냄새,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땀 냄새에 더러워진 먼지에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서 목을 안아주고요, 입을 맞춰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환대에 용기가 났을까요? 준비한 대사를 아버지에게 턱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조차 그 이야기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이 행간에 무엇가 있었을까? 혹시 기록되지 않은 대사, 드러나지 않은 행동이 있었다면 뭘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어떤 아버지의 사랑인가? 그냥 이게 아버지 사랑인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눈에 보이는 이 더러운 옷들 누더기 옷 대신에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신겨라. 그러면서 아들로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채워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먹지 못해서 이렇게 눈에 띄게 홀쭉해진 이 모습이 아니라 굶주린 그 모습이 아니라 이 길거리의 노숙자의 모습, 거렁뱅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잘 먹고 살이 통통하게 이렇게 찌어져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이 먹고 즐겁게 우리가 잔치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내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아들에게 없어져 버렸던 것. 그전에는 있었지만은 사라져버리고 다 아들 스스로가 내어버렸던 것들을 채워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뭐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된 이유가 뭐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없습니다. 아들.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어쩌라고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그러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얻게 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윤리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상식이나 이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이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랑이고 이게 은혜로 하는 것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걸 그냥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말씀을 되뇌어 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준비해왔던 대사, 아들의 헛소리가 아니라 회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필요한 게 뭔지가 아니라 아들의 존재대로 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근원적으로 내 아들로 회복시켜 내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뭘 했든 그거랑 상관없이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달라졌는데 그렇다고 못 알아보지 아니하시고요. 딱 집어 저게 내 아들. 내 마음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아버지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상관없이 그냥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환영해 주셨던 아버지의 모습. 춘향가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춘향가였나? 이렇게 보아도 내 사랑, 저렇게 보아도 내 사랑,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아도 내 아들, 저렇게 보아도 내 아들. 내 상황, 내 형편, 내가 어떤 잘하거나 이렇게 칭찬받을 거리를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내 아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내 아들로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나 윤리, 예의나 규범,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함량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기준이 미달했다 할지라도 그냥 내 아들로 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오려고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반가워해 주시고 잃어버렸는데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반가워하고 기뻐해 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실은 남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로 남의 아버지, 남의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로 보니까 자꾸 비평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딴지를 걸고 싶었었는데요. 갑자기 불현듯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내 아버지 이야기가 되니까요.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제 안에 혹하는 마음과 함께 아버지, 아버지. 그 단어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아버지 걸 뭘 망가뜨리고 어떤 걸 떠나서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더라고요. 아버지께로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저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목을 안고 내 입을 맞춰 주셨고 측은하게 여겨 주셨더라고요.
내 잘못이었던, 내 열심이었던, 내가 삶에서 이고 지고 왔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그 자체만을 보시고도 참으로 측은하게 여겨주셨던,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무거웠니? 그 둘째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보다, 제가 로션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기 때문에 더 이렇게 깔끔하고 멋있는 냄새가 날까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내 죄의 욕심, 내 더러운 욕심의 냄새들, 돼지치다온 냄새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끌어안고 있을 것 같은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죄인으로가 아니라, 거리의 노숙자로가 아니라, 돼지치다온 이 인간 말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로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셨고요. 바로 그것이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게 된 예수님의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을 신겨 주셨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그걸 해나게 하시고, 가락지처럼 지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다시금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이 비참하고 참담하고 민망하여져서 마음이 가난해져 버린, 궁핍하여져 버린 이 상황이 아니라 새 힘과 새 능력을 채워주시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자, 새 힘을 채워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해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런데 그조차 그것도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선택과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지, 나 같은 죄인인데 죄에 합당한 벌이 아니라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는지. 나는 이 둘째 아들이랑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둘째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건 뭘까? 혹시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삶에서 누리는 거,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는 내 것, 당연히 내가 누릴 것, 오히려 더 없어서 불평이고 불만스러운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조차도, 영원한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내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옛 모습대로 있다라고 하면, 허랑방탕함으로 낭비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흘려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다 망가뜨려 버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내어치지 아니하시고 너 거기서 반성하고 들어와 3일간 근식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달려와서 나를 맞아주시고 해주셨던 게 뭘까? 그저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작정해 주셨던 것을 끝끝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다 동일한 소중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아들의 아들됨은 아들이 뭘 했느냐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그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다시 돌아온 삶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이야기가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또다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당연하지 라고 하는, 게임처럼 이야기했던 당연하지 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삶을 반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처럼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기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었어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 주셔서 너도 그러하다라고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다 보니 어쩌면 텅 비어져 버렸던 때의 정말 궁핍에서 정말 나락으로, 정말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그 삶의 자리가 어쩌면 은혜의 자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신앙 간직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게 해주셨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삶을 먼 옛날을 추억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맞이하여 살아갈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을 추억하며 살지만 이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가다 보니, 오늘 지금 여기에 나를 아들로 대해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친구로 대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의 사는 삶이 너무나 좋아서 오늘을 이야기하며 오늘을 채워가며 내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연히 아들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라고 하는 것. 나는 내가 아들됨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아들 삼기 위해서 해주셨던 것. 이 사순절의 기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야 했던, 근데 오셔가지고 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게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오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제 먼 옛날 그때로부터, 그리고 지금도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고 언젠가 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루어진 그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이거 할 줄 알아요, 내가 이거 있어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시듯 당신을 보내어 이 소식을 알게 해 주셨군요라고 하는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천부 여지 없어 하나님께 손들고 갑니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텅 비워져 내버렸던 내 삶에 낮고 낮은 것부터 세워지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감사하고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맛과 멋을 드러내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